제 12강을 했었는데 6장 하다가 이제 중간,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하반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 12강에서 제가 6장을 설명하면서 하나 이렇게 실수가 있었던 게, 그 6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생물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24장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이렇게 나오고, 7장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어린 양이 나오죠. 근데 내가 말을 약간 섞어서 6, 7장을 섞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이제 6장 하반절에 이제 이 바다가, 이 보좌 앞에 바다에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런데 이제 보좌 가운데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 보좌 가운데에는 이제 이 보좌 주위에 둘러 있는 생물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보좌 안쪽에서 원형으로 감싸고 있다는 이런 의미를, 언어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생물은 이제 이 조아라는 이 단어가, 이 조은 살아있는 존재, 이 존의 복수주격 명사로 살아있는 피조물들, 복수기 때문에 피조물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본절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10장 8, 19, 22절에 나오는 그룹들을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서의 네 생물하고 이 그룹들과는 아주 유사한 형상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제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 본절의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천상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또한 이 천상의 존재로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23장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라고 우리가 말했었죠.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은 천상의 존재의 대표로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이 요한은 네 생물이 이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10장 2절이나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 안에 둘러있는 이 네 생물은 지위가 높은 천상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들에게 온통 눈이 있다는 것은, 눈이 그냥 이쪽 다 있다는 거잖아요. 탁월한 통찰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것도 그 눈에서 피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여기 이 네 생물들은 항상 깨어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에 들어가서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언어를 직역해보면 그리고 까이로 시작하죠.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은, 그리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은, 그리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고 있는 독수리 같은,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다른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표기하고 있죠. 이제 레온은 사자죠. 그리고 이제 이 모스코스, 이 송아지를 말하죠. 또 안드로포스, 이건 사람을 말해주고 있죠. 또 아에토스, 이건 독수리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 같은, 그래서 얼굴이 이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는 거죠. 에스겔서의 이 그룹의 에스겔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얼굴이 하나인데,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앞쪽은 사람,
뒤쪽은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자는 무슨 의미인가? 시편 103편 20절에 열왕기상 7장 29절을 보면 이 사자는 권위와 존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이나 열왕기상 7장 22절을 보면 이 송아지, 이게 소를 말하는 거죠. 힘과 충성과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이나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고 형제애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신명기 28장 49절 에스겔서 17장 3절 7절을 통해서 보면 이 독수리는 아주 신속하고 빠르다, 활동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을 지금 이 네 생물이 그런 모든 상징을 다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을 묘사할 때는 그 형상을 동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다 하는 게 아니라 뭐뭐 같은 이제 호모이오스 뭐뭐 같은 유사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이 단수 주격 형용사인 호모이온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형용사를 썼어요. 같은,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독수리 같은 동사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얼굴이 사람 같고 여기서 보면 이제 콘토, 프로소포노스, 안드로푸죠. 그래서 얼굴에 프로소포는 이제 이 중성 단수 목격적 이 명사이죠. 그런데 호수,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 전치사 호수가 붙었어요. 이것과 연결해 보면 사람 같은 얼굴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에코라는 단어, 이 붙잡다, 가지다, 소유하다 이 단어에 이 현재 분사인 에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같은 얼굴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말 이 번역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죠. 이제 8절 넘어가서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직역해 보면 그리고 네 생물들은 그들의 하나마다 각각 6날개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주위와 안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이 밤낮으로 휴식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기를 거룩한 주 하나님 전능자 있었던 이 그리고 있을 이 그리고 오는 이다. 이렇게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의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제 말을 잘 고쳐놓은 것이죠. 이 본절의 이 네 생물의 형상에 대한 마지막 묘사와 이제 찬양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스겔서 1장 6절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룹들과 날개를 네 날개로 보았다. 그래서 날개가 4개가 있는 거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스랍들, 거기서도 이게 나오죠. 스랍들이 나오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은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은 날며 여러분 몇 개예요 그러면? 둘 하니까 6개죠. 6개로 이사야도 정확하게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의 요한도 네 생물의 날개를 6날개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10절을 보면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니요. 그룹을 타고 다니셨대.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그룹들의 역할이 보좌를 이동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었구나. 또 에스겔서 10장 16절도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안과 밖 이 주위에 있는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5장 6절이나 14장 3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섯 날개는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옮겨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상징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좌에서 나오는 그 모든 명령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뜻을, 이런 걸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이제 이 6절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하고 연결해 보면 탁월한 통찰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도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좌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것만 어떤 상징을 생각 않고 상상하고 있으면 아유 징그러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잖아요. 좀 무슨 눈이 뭐 그냥 바퀴가 있는데 앞뒤로 있고 얼마나 징그러워, 이게 무슨 동물인가 뭐 생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징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죠.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도 이 상징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두 다 상징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보면 풀어지지 않는 이런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상징, 성경과 연결해서 상징을 무슨 상징인지 풀어보면 정확하게 맞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은 이제 형용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거룩한 거룩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하기오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쉬지라는 이 단어는 아나파우신인데, 이 휴식, 안식 이런 뜻의 아나파우시스의 여성 단수 목적적 명사로 이제 이 부정불변사 우크하고 우크는 아니다, 아닌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에코 붙잡다 가지다, 이 동사의 현재 직설법 동사인 이제 에쿠신이라는 단서,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밤낮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해서 그들이 밤낮으로 휴식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잠도 안 자네, 그죠? 밤낮 구별 없이 계속 쉼이 없었다는 거, 쉬지 않고 있었다. 이런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생물이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나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들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런 일, 666표를 받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보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여, 그래서 이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쉬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댐이라는 단어인데, 댐이도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아나파우시스, 이 휴식 안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이 네 생물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게 반대로 됐어.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는 거야.
쉬지 못하게 하나님을.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물처럼 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더 쉬지 않고 열심을 내라, 이런 의미야. 우리도 그러한 것을 내 생물처럼. 그런데 내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낮이나 밤이나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 찬양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강조했죠. 기도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영광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고. 물론 감사, 회개하는 걸 먼저 하고 해야 되지만 항상 영광의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무슨 기도든지,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은 걸어가다 이제 하기오스 키리오스 호데오스 판토크라토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언어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서 6장 2절에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아이고 이제 잊어먹었네. 근데 여기서는 노래는 찬양은 2번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3번 나오죠. 여러분, 3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3번의 의미가 있어요. 왜 3번을 말하고 있냐, 이들은.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3은 하나님의 수예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되기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6장 2절에 이 걸어가다, 여기도 똑같이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거룩한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이렇게 형용사, 하기오스 이처럼 카도시 이렇게 형용사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시편 6편 2절에서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이 카도시 거룩한을 3번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본절에서도 이 하기오스 거룩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3번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의 하기오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룩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럼 하나님을 떠올리면 내가 거룩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기오스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3차례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표현, 이게 3번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환상의 장면이 네 생물의 찬양에서 주 하나님의 칭호로 이제 바뀌는 게 나오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제 내가 이 앞에서 먼저 이걸 읽어버렸는데, 이 키리오스 호데오스 판토크라토, 그래서 주 하나님 호엔카이 온카이 호에르코메노스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제 하나님의 칭호가 전능하시며 판토크라토르로 바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전능하시니, 판토크라토르는 이 주권자, 또 이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 그리고 전능자, 또 무소부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전 이 예배에 이 왕,
누가 왕이어야 되는가? 왕이 꼭 왜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왕이라는 의미가 통치자라는 거죠. 다스린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니요, 이러한 것은 절대적인 통치를 의미한다는, 다스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이걸 의미한, 이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제 항상 이제 이게 뒷부분에 이렇게 이 일곱 교회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앞쪽에 이렇게 어느 정도 앞쪽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봤던 거잖아요. N은 A니, 나는 이다, 나는 있다,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있었다, 이거죠. 또 어는 온도 또 마찬가지예요. 에임이라는 이 단어, 이 에임의 능동태 현재 분사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현존하다는 의미죠. 온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에코메노스, 이제 에코마이 오다 가다의 이제 현재 분사죠. 하나님께서 계속 오시고 있다. 그래서 미래 오실 일, 이제 현재 일 같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우리 말을 의역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셔서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개념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은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시니라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우리가 미리 나누었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다고 이제 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 12절에 이제 나중에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합당하시는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될까 안 해야 할까? 내가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우리는 올려야 되는 거죠.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와 지혜를 얻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부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찬양해야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또 힘과 존귀와 영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높여야 되는 거야.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이 네 성물과 같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천상의 에베소처럼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 들어가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제 직역하면 그리고 그 생물들이 영광 그리고 존귀 그리고 감사를 보좌에 앉은 이에게 세세토록 살고 있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네 생물의 찬양을 듣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제 독산, 영광이라는 이 단어, 이 독산을 썼는데 이 독산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주기도면 헬라어로 하면서 나오잖아요. 독산 이게 나오잖아요. 이 영광이에요, 영광.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영광, 명예. 그래서 여성 단수 목적적 명사로 거룩, 영광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는 이 8절에 나오는 하기오스, 거룩함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존귀는 티몬이야. 존귀는 티몬인데 이 티몬은 이 가치란 이런 의미, 존경, 공경이라는 의미의 티메. 이 티메의 여성 단수 목적적 명사로서 존경, 공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받으실 보배로운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존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 그게 강해요. 우리 반드시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영광과 존귀는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감사인데, 이 유카리스티안, 이 단어는 이제 이 감사드림, 감사하는 마음, 유카리스티아의 이제 목격적 명사로 매우 은혜를 입은 감사하는 마음,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 감사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그 영광과 존귀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다고 늘 느끼는 사람은 감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믿음과 또한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느낌으로 사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다. 이걸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한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사는 이에게, 이제 8절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시는이라는 이 단어는 존티, 이 존티는 살다, 살아있는, 생명수의 강이란 이런 뜻의 좌우의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계속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도, 어제도, 내일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0절 들어가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직역해보면 페순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24장로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사는 이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놓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이 형상이나 위치를 이제 묘사를 이 앞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경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그래서 페순타이가 제일 먼저 써졌다고 그랬죠. 엎드린다는 경배,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페순타이는 엎드려인데 핍토, 서 있는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내려가다, 또 떨어지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핍토의 이 미래의 동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리다, 그들이 이제 이 엎드리는, 움직이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로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복종하는 태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배한다는 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복종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배하고는 프로스큐네 수신인데, 이 프로스큐네 수신은 부보가다, 예배드리다, 이런 단어, 이 경의를 표시하는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단어의 이 미래직설법 동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다, 그들이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경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겸손하게 경의하는 마음의 표현, 이게 예배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24장로들의 또 다른 이 경배의 모습은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제 여기서 자기 관, 투스 스테파노스 아우톤, 이 단어, 이것은 24장로의 머리에 있는 금관으로 4장 3절에 나왔었죠. 또 이제 이 충성과 복종을 드리는 이 행위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이제 의사 표시로 그
그 근간을 이제 드리는 걸 이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드리며 이 발로신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던지다, 또 놓다, 드리다 이 의미 발로라는 이 단어에 이 미래직설법 동사를 쓰고 있어요. 물론 복수형이지만 3인칭이고 그래서 그들이 두다, 그들이 놓다, 그들이 드리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자신들의 관을 내려놓는 것이죠. 24장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항상 많이 부르죠. 면류관 벗어서 항상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이게 바로 24장로들이 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은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권위나 내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죠. 이 의미를 여러분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다 털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역에 보면 이제 이 악시오스 이렇게 시작하는데 주여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영광을 그리고 존귀를 그리고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것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뜻을 위하여 있었다는 이 대목이 좀 우리 마음에 와 닿죠.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여기서는 합당하오니 악시오세이 당신은 합당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해. 당신은 합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이 항상 앞에 온다고 그랬죠. 헬라어에는 이 강조하는 말들이. 그래서 이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당한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으시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이 9절에서 내 생물이 고백한 영광과 존귀와 이 감사와 이제 비교가 좀 되죠. 그래서 9절에 내 생물의 고백은 감사인데 24장로들은 권능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네 생물은 8절에 전능하신 이여라고 고백하여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거기서 나타냈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은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었죠. 이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유를 호티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뭐뭐이다, 뭐뭐 때문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호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기서 티사스 이 지으신지라 이것은 이제 이 창조하다, 만들다, 짓다는 이 단어, 이 크티조라는 이 단어의 제1부정과거 능동태 동사예요. 당신이 창조하였다. 그래서 창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 단수 주격 명사인 she를 여기다 붙여서 이제 다시 2인칭 단수를 주격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판타라는 이 단어, 만물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단어에서는 별로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이 헬라어로 볼 때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강조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기에 구체적인 이유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에 있다는 그 이유가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여기는 이제 이 she라는 이 당신이라는 단어와 디아 무엇을 통하여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의 단어와 또 이제 이 델레마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델레마수 이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 델레마 이렇게 이 델레마 이건 이 결정, 의지, 선택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뭐 이렇게 이 말할 때 이 주기도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델레마 주기도문 할 때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의지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통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미의 이 미완료 직설법인 이 예산이 여기 사용돼서 그것들이 있어 왔다. 즉 만물이 있어 왔다는 의미인데 만물이 주의 의지에 있어서 있어 왔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만물이 여지껏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이 크티조는 창조하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짓다는 뜻. 이 단어의 3인칭 복수 수동태 제일 부정가고 직설법 동사로 이 액티스테산 이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 동사인데 이거 그것들이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는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수 창조하셨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이 주의 의지를 위해 있어 왔고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로마서 5장 2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로마 4장 20절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해주고 있죠. 또 이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제 그럴 때에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66장 11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한 축복으로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